요한복음 5장과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자매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프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기만 하면 될까요?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안식을 누릴까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낳을 수만 있다면 정말 아무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관없이 타락의 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탐욕 때문에 경쟁과 끝없이 모으려 함이 나오고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가 표징이다, 사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사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두 번째 표적에 이은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강조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채로 상처를 그대로 안은 채로, 아니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더 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날은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38년 만에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기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은 옳지 않으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안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7일째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는 쉬었기 때문이다. 창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 퍼펙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다 창조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창조의 안식입니다. 신명기 15장 14절은 구원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7일째는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구원의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이 첫 창조를 타락해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와 영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창조의 안식은 육체의 온전함을, 구원의 안식은 이 영적인 온전함을 이룹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성취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물리적인, 육체적인 단절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또 영적인 단절,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면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뭐냐면요, 이 안식, 이 두려움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안식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안식이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덜 가지려고 하고, 안식은 덜 올라가려고 하는 복음의 삶의 방식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안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끝없이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소유하면 자유를 얻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소유하면 그 주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어서 내려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도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소유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나를 소유함으로, 성령을 통해 나를 소유함으로 내가 안식을, 레스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내려옴이 안식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높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마구간에 내려오시고 이 땅의 삶에도 부족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밑바닥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탐욕과 공포로 이끌어 가지만 그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공포감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잃지 않고 살려고 하는 탐욕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란 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인간을 육체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모두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창조의 안식을 가져오고 이 부활이 이 구원의 안식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안식을 누리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7일째 되는 토요일의 안식을 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이 쉼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좀 이렇게 고상하게 철학적이게 종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할 때 우리한테 그 공동체로 인한 안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식구라고 표현을 했죠. 먹는 입들이다. 먹는 사람들이다. 또한 영적인 말씀을 통해 풍성히 나누어서 은혜의 구원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가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며 우리말로 하면 밥 짓고 국 끓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뒤떨어진 건 괜찮은데 가다가 못 따라잡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교회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올리거나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을 통해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게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쫓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해해 줄 때까지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상대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자는 지옥의 자식이고 후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회개하면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교 사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쟁과 비방이 가득 찼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38년이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10년 차 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다니요. 아니 20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다니요. 38년 그는 소외됐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거기는 경쟁과 다툼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병고침과 온전함을 미신적인 방법으로만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넣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착각하는데 관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신적 믿음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에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미신의 핵심에 중심에는 더 모으려 함과 더 올라가려 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눔과 내려움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성령 충만을 한 번도 원해 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를 자기 확신으로 믿으니 혹은 종교생활하고 있으니 구원받았다는 식은 이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그 미신보다 더 큰 미신입니다. 이런 미신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 공동체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시기, 경쟁, 속임수, 거짓말, 그래도 괜찮아, 안주, 분파, 파당을 나눔, 위협, 왕따, 몰아냄, 세력 과시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집단에서 걸어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좀 더 애써봐라. 조금 더 한번 물이 동하기 전부터 미리 그 앞에 가 있어봐라. 노력해봐라. 기도해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걸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율법을 해석한 전통을 어겨야 했습니다. 그 전통을 어기면 유대교에서 축출당할 수 있었고 종교와 사회가 일치된 사회에서는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평생 미신 공동체에 있다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이 병자였다면,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남자만 무려 5,000명. 그러니까 식구를 4명으로만 세도 단순 계산해도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강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네 번째 표징 때문에 그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예수가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은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절 제가 읽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아예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는 그들을 피해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을,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 우리 왕이야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무리 아름답게 그런 찬양을 드려도 그런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이나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왜 피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누어 주려는 이들이 아니고 더 모으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까? 한 아이가 자기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덩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반찬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자기가 배고플 것을 각오하고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주님을 믿고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나눔이, 아주 작은 나눔이 기적과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징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2만 명의 무리는 자신의 것을 결코 내놓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그 아이만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스럽게도 가난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남의 것으로, 가난한 자의 것으로 배불렀고 더 나아가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평생 먹을 걱정 안 하고 배부르는 삶을 살려고 예수를 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만 명이나 모였지만 그 모이는 이유는 더 배부르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인생에서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채워주고 공포를 쫓아내줄 교주로 예수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피하여 바다 건너편까지 갔고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은 2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참 이상한 분이죠. 왜 그 2만 명과 함께 대형교회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형교회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20만? 몇십만? 그 중에 2만 명이면 그 사회를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전략도 없고 예수님에겐 노하우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담임 목사 자리를 두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복음서를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2만 명의 무리를 피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이용해 탐욕을 채우고 공포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뿐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좋지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들을 꼭 떠나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좋고 큰 예배당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걷고 선교사도 해마다 한 명씩이나 보내면 되지,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2만 명을 향해 천국이 아닌 지옥행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종교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 다른 생각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받고 떠났는데 지옥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만 명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시 반복하지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내려옴이 아니고 내려옴의 소망이 아닌 올라감의 인간적인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안식 없이 살아온 사람은 죽어서도 안식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신의 떡만 원하고 영혼의 안식, 레스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 모음이 아닌 나눔에서 올라감이 아닌 내려옴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몰랐거나 부인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흑인과 남미 출신이 많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마약과 학교 중퇴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부자가 이 지역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미시간 대학을 들어가면 그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다 주겠다고 큰 돈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시작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노인분들만 계시던 충북의 한 시골 학교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그 시골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딩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 경시대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 다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남아있는 그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 다 떠났는데 우리가 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초등학교 장학금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작은 나눔, 큰 나눔이 놀라운 변화를, 사회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PNG 300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pare Next Guardian, Next Generation, 30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약자를 도울, 복음을 전할 300명의 아이들을 매달 100불씩 후원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가족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입양 어댑테이션입니다. 작년에 2가정을 시작했고 올해는 2가정을 추가합니다. 올해 2가정은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2가정이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헌금 외에 따로 100불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0명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상 되면 분리개척할 겁니다. 한 10여 가정만 되면 더 이상 믿는 사람은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300명이 되면 나눌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300명이 되기 전에도 교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년 안에 300명이 되어 분립을 하면 20년 뒤에는 600명이 되고 30년 뒤에는 4개 교회가 총 1200명의 교회가 되어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비전일 뿐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정신, 스피릿입니다. 안식을 쫓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정신입니다. 모험이 아닌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교회가 아닌 내려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분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올라가면 권력에 취하고 그 맛에 한번 취하면 절대 부패합니다. 거짓말도
성장이라는 우상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계속 사람과 돈 모으는데 애를 쓰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나눔과 내려옴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2만 명이 되려고 오병이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스펙과 외모와 숫자와 재정 위주의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고 재정을 모으지 않고 직분과 숫자에서 자유로운 참 안식을 누리는 가정과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자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바꾸려 하고 자신의 가족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는 자기가 먼저 낮아지고 자신이 먼저 나누는 삶을 목사님 저부터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빠질 거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책망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 레스트를 누리는 삶의 가장 큰 가치는 탈경쟁입니다. 경쟁 위주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데 안식일의 율법은 무시무시하게 시퍼런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위 법과 과정과 절차와 교리로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2만 명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조직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제가 묵상하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예수를 데려오기 위한 청빙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자칭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어려운 말인데 단순히 말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삼자, 더 큰 성전 짓자, 강력한 권력을 가지자, 더 이상 배고프지 말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자, 물질적 번영과 종교적 번창을 가져올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2만 명의 오병이어 공동체 중에는 예수를 의심하며 예수의 이력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는 데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 매진이 안 된다고, 배운 학벌이 별로니, 큰 유대 회당 시나고게 사역 경험이 부족하니 안 된다고 갑론을발하고 싸우고 다퉜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세는 그거 다 집어쳐라. 예수에게는 오병이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배부르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피하여 떠나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이나 성장을 가져올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 고문이나 당하는 그러한 어리숙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2만 명의 오병이어 공동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 대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직접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희생과 구원은 십자가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리를 머리로 알아 천국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신의 살을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목마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져 갑니다. 거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잡아먹고 초거대 기업이 돼 갑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억누르고 정복하고 거대 제국이 되어가 그런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나라 안에서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나 혼자 천국 티켓을 받아놓고 자기 혼자 예수 능력으로 승진하고 사업체 늘려가고 자기 교회를 배가시키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서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식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탈경쟁, 탈직분, 탈재물에서
자신의 기본의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면,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믿고 내려오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비슷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콕 집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같은 목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장로 되려고 했었고 장로된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지 못해 그 임금은 그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쟁에는 안식이 없고 자유도 치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긴 고통을 받고 모두가 보기에 패배한 인성처럼 보이고 루저처럼 보이지만 모두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려고 온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 자리를 들고 일어섰던 그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믿음으로 떠났던 그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든 자라오면서 받았던 잘못된 세상의 교육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부터 떠날 용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나누어 주심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좇는 삶을 살아야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으려 하기보다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 비방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인 병고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